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저희가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4번째 이제 표적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걸 향해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진짜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로요? 거기 있는 한 개라도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건 없나요? 있어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어떤 말씀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말씀들은요 마음에 거치는 돌이 돼서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의 기적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길래 뭐가 안 믿어져? 그랬더니 동정녀 사건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남자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냐 이거예요. 그걸 아무리 자기가 봐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해가 안 된대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떼어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라. 이게 떼어지면 또 생기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막 불어나는 건지 나도 어떤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 그렇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증거한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우리 과학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면
없어져야지 어떻게 똑같이 이게 또 똑같은 게 옆에 생기냐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다른 건 믿어지니? 그랬더니 다른 건 믿어진대요. 야,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도 다 많은데 왜 하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주의 기원이 여러분 맨 시작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주가 먼저 생겼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걸 창조했냐? 빛을 창조했다, 하늘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동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남자 없이 여러분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부딪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태초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 믿냐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믿어질 거지만 이거 안 믿어지니? 이거 못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너희는 못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어요. 네가 다른 건 다 믿어지고 그 두 가지가 안 믿어진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것들도 안 믿어질 거야. 그냥 교회니까, 네가 오래 다녔으니까, 너가 중직자 자녀니까 괜히 믿어지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안 믿어질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며, 여호수아가 그 미디안 군사들하고 전쟁을 할 때 해가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일들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로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 그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셨다. 제가 요한복음 서두에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도 읽었어요. 화면에도 있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적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향하여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일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요. 그럼 그건 기적 아니죠. 매일같이 제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사람을 이렇게 죽어있던 사람을 제가 살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 계속 살아나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더 이상 저한테 있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람 살리는 거 일도 아니야. 다 우리 교회로 와. 우리 목사님한테 오면은 다 살아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건 기적 아니거든요.
맨날 이걸 받거든요. 근데 기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말은, 그쵸?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이 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해가 멈췄던 사건이 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물 위를 걸었던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동정녀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 두 기적 외에는요, 그 어디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반복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요. 야, 오병이어 기적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진짜 많아진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이걸 들고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꼽을 쳐놨던 거를 미안해가지고 다 하나씩 들고 나왔더니 이게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눴더니 이렇게 먹었다. 진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냥 그 사건만 다 기록해놔요. 사람들이 모였다,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6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제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사람들이 그 산으로 막 몰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못 만나다가 결국에는 그 호수 건너편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시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오병이어는 항상 뭐랑 같이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설교랑 같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와 상관없이 딱 때려놓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딱 보면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5,000명이 먹고 남았다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었지? 이 생각만 계속 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기적을 왜 보여주었는지 그 해석이 바로 6장 25절 이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봤잖아요.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실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시간 배우셨죠? 정관사터. 그 사과는 나에게 유일한 사과예요. 그렇죠? 한 사과가 아니라 그 사과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과인 것처럼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 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과연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있을 텐데요. 우리 신명기 18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유대인들 가운데 세울 건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율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도 배웠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굴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지? 자, 모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게 떠오르시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만 부어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막 하늘의 양식을 막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자신의 조상들이 배불렀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맛본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었는데 이걸 나눌 때마다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자마자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 선지자? 혹시? 왜냐하면 모세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우리를 먹였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우리를 먹이셨네? 그러면 이 기적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뭘 삼았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선지자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지금 내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떠나세요. 사람을 피해서 막 다니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호수편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니네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나를 찾은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냥 밥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은 거다. 이 얘기는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의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우와, 예수님 내가 믿어야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다 다를 거예요. 저희 부모님 말씀 제가 드렸죠.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가난해서 처음에 구세군이라는 교회를 갔던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라면 한 박스씩 주셔서 그거 얻어 드시려고 교회를 처음 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처음에 믿음이 있겠어요? 거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라면을 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이유를 알고 나를 찾아왔어야지. 그 표적의 이유가 뭔지는 모르고 단지 니네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조금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 알고 이곳에 온 거니? 아니면 니네의 필요가 좀 필요해서 너희가 뭔가를 원하는 게 좀 있어서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채워달라고 이곳에 온 거니? 오늘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제 주님이 27절부터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 열심히 일해서 막 이렇게 먹을 거리를 사고 또 먹지만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 배고프지? 또 배고프지? 우리의 노동이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돈을 안 버시면 되시나요? 다음 달 못 살아요, 그렇죠? 이번 달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다음 달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달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다음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매달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채워지는 양식이 나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썩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이제 과학자가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만 드세요. 이거 하나만 드시면 10년 동안 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 먹어야지 당연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그 돈 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식비예요. 그것만 아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 사 먹어야죠.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매일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니네가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젠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백성들의 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30절, 34절입니다. 우리 30절과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그런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나한테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기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5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떡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살이래요.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처음 들으시면 어떤 마음 드세요? 살을 먹으라고? 아니, 예수님한테 뜯어먹을 살도 없을 것 같은 게 마르신 분이 도대체 무슨 살을 먹으라고?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요 이제부터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뭐로 인식을 했어요? 오실 그 메시아로 인식을 했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오실 그 메시아로 믿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제 뭘로 변신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인가? 미쳤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여주시면서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너희는 너희 육체의 떡을 원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떡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떡이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반복하는 한 가지 단어들이 있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정말 너희에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6장 42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나서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오는데요, 다른 이유 때문에 와요. 목사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명의 떡이니 이런 떡이 뭐 이런 거니 나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내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평탄했으면 좋겠고 나는 좀 복 받았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냥 그런 말씀, 복 받는 말씀, 이런 말씀만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의 이유는,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내게 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면서 그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고백을 하죠.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먹는다라는 얘기는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주는 이야기들을 받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받아먹는다가 진짜 먹는 게 아니죠. 다 내 것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겠다, 소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주님이 표현하시는 방식이 그건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너희 것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박사가 다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여러분 다 끝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한 가지 질문이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뭐냐면 7가지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대답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음식이죠.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돼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드셔야 된다고.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드셔야 돼요. 아무리 딱딱해가지고 맛없어서 먹기 쉽지 않아도 드셔야 합니다. 드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자꾸만 편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주는 모든 말씀을 다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표적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육체의 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털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이요?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생명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정죄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